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반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바를 빼앗으니라. 아멘. 메덱 암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성의 굴레 혹은 어머니의 굴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소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국가였어요. 메덱 암바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아마 가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가드를 비롯해서 가사, 또 아스글론, 또 에그론, 이런 5도시를 완전하게 점령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서 항복을 받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서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과 또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모압도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또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했고, 또 그들 가운데 일부가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승리 역시 다윗이 영맹스러운 그러한 군인이어서, 또 지휘를 잘해서 좋은 전략을 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3절, 4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군대가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완성을 거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힘쓰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승리마다 하나님의 그 도움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 했습니다. 그때에 또 다윗이 그들을 쳐서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전체 그림을 보고 판단했을 때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느 곳에서는 전투에 패배한 적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전체 그림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승리를 허락하겠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살다 보면 다윗도 도망칠 때도 있었고 쫓길 때도 있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적인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너무 힘든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 패배하는 것 같은 쓰라림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패배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땅만 설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을 포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욕적인 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올 힘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 모욕과 수치와 그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면 마치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또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3일 후를 못 보는 3일 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도 아픔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는 곳곳마다 다 이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큰 그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구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는구나, 맞는 말이지만 큰 그림을 보느냐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냐,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만 보고 있으면 내 인생 끝나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이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이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그 보는 시야가 멀리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 시야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처참하게 돌맞아 죽어가잖아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도 보면 처참한 패배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했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런 스데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패배한다, 승리한다,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승리를 주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는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하닷에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도이라고 하는 왕은 하닷에셀과 굉장히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전투를 간혹 벌이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대적을 무찔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들을 특사로 보냅니다. 자, 보면 9절, 10절,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도의 아들 요람이 좋은 선물,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가서 선물로 드리면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11절,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11절에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12절 끝부분에 보면 드리니라. 좋은 것, 귀한 것,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습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왜 이런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너의 아들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걸 잘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태도를 통해서 배울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또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고 이 다윗처럼 미래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당대에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암초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미 내가 이루어 놓은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환경이 좋던지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던지 거기에 따라서 일희 일비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맞닥뜨려야 했던 것처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전투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특별히 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우리 이원호 집사님의 어머니 어제 허리 시술 잘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교학교 또 수련회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우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에는 또 수요 기도회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